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지구를 위해서 지키고자 하는 환경실천 이번 주 주제는 햇빛 발전소를 세웁시다입니다. 기후재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단의 경동교회가 시골의 여러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시골 교회에게 햇빛발전소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장기적으로 또는 여러 교회랑 연합해서 햇빛발전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화력 발전을 줄인다든지 또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사도신경 공부 모임 27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주제는 누가의 예수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9월 14일에 9월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님께 귀한 것들
김지연 집사님의 목회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당신께서 허락하신 오늘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신령과 진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단단한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 먼저 이 세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옥죄고 괴롭혔던 병마는 그 기세가 꺾였지만 여전히 곁에 남아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처럼 혹독한 환란의 나날을 보냈음에도 여전히 오만한 인간의 행동을 부디 가엾이 여겨 주십시오. 하루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의 손으로 뽑은 지도자가 부디 현명한 결정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국민을 분열하고 서로를 반목하게 하는 정치가 아닌 이들을 화합하고 보듬을 수 있는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많은 이들이 힘든 시절을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소식도 계속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 주시옵소서. 부디 이 시대를 잘 겪어나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이 시절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가 되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사랑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과 사랑으로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의 기독교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크신 능력과 축복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과정을 함께 하셔서 주님 뜻에 걸맞는 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실 한문덕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옵고 지치지 않고 언제나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 모두 은혜 받고 삶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와 고민을 안고 나오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마음이 다친 성도들과도 함께하셔서 그들에게 위로를 건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우리의 사랑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네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네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네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네가 탈릴 차례다. 네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네가 문민족을 꿰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아멘. 한문동 목사님께서 의인의 믿음과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하박국 예언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에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또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가뭄과 기근으로 가난에 처하고 또 공경과 재난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또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삶의 기쁨과 희망을 찾겠다고 하는 이 하박국 예언자의 고백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자기를 둘러싼 자연 환경과 또 국제 정치적 상황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괴로울 때도 이렇게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꿋꿋이 유지하기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박국이 활약하던 시대는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세상이 흉흉해지고 또 남한국 유대에게 매우 불길한 재앙의 그림자가 몰려오는 시기였습니다. 기원전 612년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래서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강대국 아시리아의 멸망을 틈타서 애굽이 이 중동 지방을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두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황태자 느부갓네살이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군대를 대파하고 중동의 통제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어 주전 597년에는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서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보다 훨씬 더 잔인했던 나라입니다. 하박국서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거름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하박국 예언자는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 이후 유다 왕국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처음 끌려가던 그 시기에 활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제국을 세계로 확장하면서 무자비하게 권력을 추구하던 이 바벨론을 보면서 하박국 예언자는 진지하게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그들이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고 주워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물을 떨고 나서는 곧이어 무자비하게 뭇 백성을 죽이는데 그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언자 하박국은 시편을 쓴 시인들처럼 탄식하고 절규하면서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자신의 조국 남유다 왕국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깊이 고뇌하면서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께 매달리는 예언자의 모습이 아주 우리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서 저 또한 하박국의 심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100년간 공들여서 쌓아왔던 그런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상식들이 하나둘씩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보다 이념 대결에 치중하고 언론이 거짓 뉴스의 주범이 되어서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데 아주 크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려 하고 있고, 동해 앞바다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연합작전을 펴면서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때 미국이 그 바다를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표시하는데도 아주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식민지 시절
일본에게 잘 보여서 그저 한몫 챙기려던 그 친일파의 습성들이 2023년 오늘날에 너무 노골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현 정권의 친일적 그런 행각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와 교육, 국방 전 분야에 걸쳐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커다란 실책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실책을 실책으로 덮으면서 잘못들을 고칠 사이도 없이 계속 문제가 터져서 사람들의 이목을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지를 잘 못 느끼게 합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하나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정권의 핵심은 그저 자신의 권력 유지에 있고 그 밑에 수하들은 윗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생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기후재앙까지 겹친다면 예기치 못한 악재가 발생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근간이 뿌리부터 뒤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민의 다수가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점점 더 무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때일수록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정말 바짝 긴장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고,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고 정말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속임수나 거짓말에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예언자처럼 초소 위에 서야 합니다. 망대 위에 올라서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와 더불어서 인류에게 깊은 지혜를 주고 있는 불교는 인간 사회를 해치고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세 가지 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탐, 진, 치입니다. 탐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제어되지 않는 과도한 욕심을 말하는 것이고, 진은 모든 관계에서 생기는, 특별히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분노, 그리고 노여움, 그리고 증오를 가리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욕심만 좀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분노를 조절할 줄만 알아도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은 아마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치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인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정말 참된 세상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날 이 자본주의 세상은 우리를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휘몰아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분주하게 살면서 자신을 다 소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고 우울증에 너무나 쉽게 노출됩니다. 동시에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고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자꾸만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 어떨 때는 교만해서 자기 도취감에 빠져 살거나 어떨 때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주눅들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면서 자기보다 좀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 말이 안 되는 그런 화풀이를 하고 격정적인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리게 되면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고통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예언자는 바벨론의 무자비한 세력 확장으로 인해서 이 다가온 조국의 위기 앞에서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걸어야 하는 그 의인의 삶을 아주 잘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탐구하고 그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온 세상이 정말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상과 맞서서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박국 예언자의 결기와 의지 그리고 다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버린 그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만이라도 역사를 제대로 알고 상식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5일 화요일 저녁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위한 도보 순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종로 5가역, 해화역, 서울역, 독립문역, 을지로 4가역, 충정로역 등에서 각자 모인 다음에 거기로부터 각각 행진을 해서 광화문으로 집결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종로 5가역으로 모두 모였는데 문대골 목사님, 장희용 장로님, 김학로 장로님, 박종신 집사님, 이준희 장로님, 그리고 김혜경 성도, 최광석 성도, 한창희 성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도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셨던 이제 한생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심무하시는 청암교회를 비롯해서 한 20여 명의 여러분들이 종로 5가의 기독교회관 앞에 모였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사무국장이신 이진영 목사님의 인도로 모인 사람들 전부가 노란 우산을 쓰고 광화문까지 일렬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종로 5가역에서 광화문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우리 행렬을 보고 반응하는 세 종류의 일반 시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술을 잔뜩 드시고 우리에게 막 화를 내는 분이었습니다. 자기는 노량진 수장시장에 가서 회를 잔뜩 먹고 왔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계속 우리 행렬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면서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씨 욕도 막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보 순례하는 것을 막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진을 돕던 정보관, 경찰관 중에 한 그 부분을 맡고 있는 분이죠. 정보관에게 붙들려가지고 가까운 파출소로 인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왜곡된 정보 속에서 그리고 전쟁의 트라우마 속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장착한 채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분이었습니다. 술 취해서 마구 소리를 질러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을 상대해서 차분히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권력은 이런 사람들의 어떤 폭력자 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래서 경찰관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순례를 하면서 두 번째 만난 분은 길거리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바뀌기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전도자는 그 앞에 와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두 지옥 간다 하는 말을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건 모르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듣든지 말든지 이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기가 할 말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개신교의 선교 형태가 또는 전도가 아주 큰 틀에서 이분이 보여주는 그런 행태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아주 삶의 문제가 있고 일상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에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허공의 괭가리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혹시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메시지가 된 것은 아닌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선교 메시지, 전도 메시지가 훨씬 더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야만 우리 삶에 아주 유용한 복음의 소식이 될 것이 아닌가 하면서 저 스스로도 사실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행렬을 보면서 어떤 가족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그 가족의 가장으로 보이는 한 60대 되신 그런 남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 반대 데모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구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의 말은 별거 아닌 일 가지고 괜히 과도하게 시위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데모를 해도 사실은 별 소용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판단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 덕분에 30개월 이상 연령을 가지고 특별히 동물성 사료를 먹은 그런 소는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정확한 지식 없이 그저 귀동량 정도 들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그냥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어떤 그런 일반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세세히 따져보지 않고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또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간교하게 속이는 모든 말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최근에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김만배 육성 파일 보도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와 여당에 의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받은 이동관 씨가 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면서 이것이 중대범죄이자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수사당국의 수사와는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독립 언론이지 방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백한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의 대상도 될 수가 없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거를 심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동관 씨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고 여러 방송들은 이 말을 가감없이 내보내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지 않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인데 마치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해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식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전쟁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도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 그렇게 살고 있는 종교인들, 잘 모르면서도 또 합리적으로 따져보지 않으면서도 그저 남의 얘기나 듣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이들 속에서 정말 우리 사회는 놀랍게 점점점 더 위험한 사회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연 누가 하박국 예언자처럼 위기를 감지하는 저 초소에 올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누가 망대의 자리를 잡고 제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희망을 말하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인들이 하박국 예언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야말로 깨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9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간토학살 100주기를 기리는 그런 추도 기도회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70주년을 맞이해서 역사의 순례 행사로 기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는 완전 엉망진창 아수라장 속에서 진행되고야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엄마 부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극우단체들이 와서 확성기를 들고 계속 욕을 하면서 이 기도회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을 수가 없었고 거의 1시간가량은 이런 극우단체 회원들의 막말만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막말은 대체로 이런 것입니다. 김정은 추종자들은 물러가라. 이 빨갱이들아, 너희들이 무슨 목사냐?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하느냐? 북으로 다 건너가라. 뭐 이런 식의 말들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목청껏 소리 높여서 말하는지 정말 기가 따가웠습니다. 1923년 9월 1일 약 이틀 동안 도쿄 일원의 관동지방, 일본말로 간토죠. 간토 지방에는 리터 규모 7.9에서 8.3 사이로 추정되는 엄청난 지진의 연속으로 인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도쿄와 요코하마 지역, 치바현, 카나가와현, 시즈오카현 등 모든 지방에서 한 10만 명에서 14만 2천 명의 사람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죽고야 맙니다. 그리고 3만 7천 명이 실종됩니다. 10만 9천여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10만 2천여 채는 반토막이 됩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컸냐 하면 지진 발생한 전년도의 국민 총 생산액의 3분의 1이나 되었습니다. 민심이 동요했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서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불신이 싹트는 가운데 일본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각 지역의 경찰서에 지역의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무성이 각 경찰서에 하달한 내용 중에
재난을 틈타서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이 방화를 하고 있다. 조선인이 부녀자를 강간한다. 조선인이 폭탄을 갖고 습격해 온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사전에 모의해 폭동에 나섰다라는 정말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인들이 극도로 공포에 사로잡혔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하는 자경단들이 나서서 조선인을 죽여라 하면서 선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 자경단의 상당수는 갑오 농민항쟁의 학살자였고 3.1 민중항쟁, 3.1 독립운동의 학살자였고 독립운동의 학살자였던 그런 군인들이 귀향해서 온 사람들이고 또 제대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선동에 휘말려서 평범한 일본인들과 일본 젊은이들까지 나서서 조선인에 대해서 무차별한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이때 목숨을 잃은 희생자 수는 약 6,000명 혹은 6,600명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이후 추가 자료가 발굴되면서 희생자가 23,058명에 달한다고 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이 정말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100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고 한국 정부도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고 조사하고 일본에게 당당히 따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간토학살 100주기를 맞이하는 이 때를 맞이해서 우리 교단이 나서서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조형물을 제작하고 이 억울한 희생자를 추도하는 기도회를 가진 다음에 소녀상 옆에 그 조형물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회는 극우 단체들의 난동으로 인해서 아수상으로 변했고 조형물은 종로구청과 서울경찰청 등에 의해서 제지당해서 저희는 실물도 보지 못한 채 그저 계속 농성만 하다가 제가 수요기도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한신대 신대원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일본 제국이 벌였던 정말 극악무도한 전쟁 범죄를 비판하는 자리였고 극악무도한 대학살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우리의 선조들을 추도하는 자리에 나타나서 빨갱이 타령을 하는 이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일본에 책임을 묻고 아마 정부 차원에서 스스로 나서서 이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행사도 기획하고 정말 나라가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간토 대학살 추도 기도회에 와서 빨갱이 물러가라 하는 소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비상식적인 사람들인지를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자꾸 이런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신념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지만 그 신념과 믿음이 의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탐욕 가득한 믿음, 분노와 혐오를 표출하는 믿음입니다. 어리석음에 가득한 신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가만 보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할렐루야와 욕설을 함께 외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이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국군은 모든 외세로부터 자국민의 어떤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의무로 합니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 북한이든 어쨌든 우리나라에 위협이 된다면 국군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과 맞서야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세력을 척결한다면서 이념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이 정부의 교모한 속임수에 자꾸만 국민들은 서로 분열되고 있고 갈라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군마저 지금 휘둘리고 있어서 홍범도 장군의 형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운명하신 1943년 10월까지 과연 누가 우리나라의 주적이었는가라고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물쩡거리면서 답변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서 역사의식도 사라지고 참되고 선한 것을 쫓으려는 의지 또한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희망을 간직할 자 누구입니까? 의인의 믿음을 지닌 자는 또 누구입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열심히 나서서 만들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이 땅에 바른 역사를 세워주소서. 극악무도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이들을 주님께서 치리하소서. 탐욕에 눈어두어 소중한 가치들을 내팽개치는 사람들, 혐오 가득한 욕설을 내뿜는 사람들, 무지몽매하여 역사를 우습게 여기는 이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소서. 우리가 제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망대 위에 올라 다가오는 시대를 분별하게 하소서. 의인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잘 견디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게 하소서. 악이 비록 성하여도 희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불의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게 하소서. 그 누구보다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이 깨인 정신을 지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생명사랑 신앙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결단 찬송, 보냄 찬송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깨인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 깊이, 더 넓게 쌓읍시다.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굳건하게 나아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잔잔한 물결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흐르는 공기의 깊은 평안이 여러분에게, 고요한 땅의 깊은 평안이 여러분에게, 빛나는 별들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밤의 어두운 그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달과 별들이 항상 여러분을 비춰주며 평화의 아들 그리스도의 깊은 평안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기를 성부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27강 주제는 누가의 예수입니다. 9월 대제 기도회는 9월 14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드립니다. 9월 17일 주일은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남신도 회원들이 예배를 주관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는 생사설전이 있습니다. 주제는 회복적 정의입니다. 육성한 목사가 9월 6일부터 12일까지 휴가입니다. 해고염수 해양 투기 반대 스티커를 예배당 뒤에 비치했습니다. 필요한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108회 총회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라남도 신안 라마다 호텔에서 있습니다. 한문덕 목사가 참석합니다. 2023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이 있고 신청 기준은 본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이 된 교인 및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안내와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9월 11일에 시작하고 수능일은 11월 16일입니다. 김대연, 한선규, 오지훈, 황주람, 오승혁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 수험생 가족이 있으면 교육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소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명사랑교회 공간을 이용합니다. 9월 12일 19일 오전 10시에서 12시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